음,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기다려지고 고대되어지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주일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에 있을 어떠한 것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기다림은 그날이 오게 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에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이 채워지는 그때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외를 나갔다 오시면 늘 기대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오신 가방 속에 들어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구경할 수 없었던 어떤 장난감 같은 것들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그것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9장, 10장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0장으로 넘어가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그 단계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성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23절 속에는요, 두 가지 대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의 차이점에 관한 대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 어떤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 모형이 아닌 실제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어떤 것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오늘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 9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흘러오는 그 흐름들을 다 파악하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9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정결케 하는 이런 것들은 좁게 말하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무엇인가를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넓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장막과 장막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장막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의 제사에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좁게는 그냥 장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장막,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 다시 얘기하면 짐승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이 장막이 상징하고 있는 장막의 본질적인 것이 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또 한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보다 더 좋은 피로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죠. 11절과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장 11절과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라서 9장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9장 전체부터 흐름 싸우기로 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절과 12절에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정리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5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요. 네 번째는 영원한 속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5가지 중요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크고 온전한 장막이고 땅의 장막은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제물에 관한 설명이 이미 앞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제물로 하는데 더 좋은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피.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은 속죄의 제물을 의미했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더 좋은 어떤 것,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속죄냐면 영원한 속죄다라는 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영원함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단번에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제 24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가 이 5가지의 개념들을 훨씬 더 확장시켜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성소에 들어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러나 계속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에 다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참 것의 모형인 땅에 있는 장막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참 것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손으로 만든 성소, 창조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은 그 그림자의 참 것,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24절 보시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원어적으로 이것은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다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성소가 상징하는 하늘 장막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자체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의 모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진짜 참 것에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거기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이 의미하는 더 좋은 예물에 관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왜 더 좋은 예물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해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처럼 해마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것을 보충하는데요. 그리하면 만약에 해마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성소에 들어가셔야만 했다면 해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비교점은 무엇이냐면 자주 드려지는 것과 단번에 완성한 영원한 속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피 흘림이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은 매번 반복해야 필요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 설명이 등장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10장입니다. 10장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내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6절까지의 내용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7절과 28절이 있습니다. 이 27절과 28절의 어떤 중요성이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 가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실 이 27절과 28절은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키로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28절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26절에서 바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되는지 10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한번 이런 27절과 28절을 집어넣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27절과 28절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28절을 시작하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설명과 마찬가지로 뒤에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런 거죠. 박철홍 목사와 같이 누구도 이렇게 하더라라는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고 뒤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대로 대조를 한번 시켜보시죠. 27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가 그 앞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정해진 대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동일했지만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은 심판이지만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어떤 것이다. 다시 나타나시는 심판하시러 오시는 자로 오실 것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나타나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히브리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남겨져 있는 것은 심판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 남겨져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자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 종류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누구로 가장 강조해내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는 이미지로 설명을 해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이미지였습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가 필요했고요. 이 속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부터 다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깥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다시 나오는 대제사장을 기다림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어떤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받았음이 완전히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무엇을 바라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완성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성소에 지금은 들어가셨지만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돌아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이 잊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정말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죽이지 못했던 육체의 정욕과 날마다 씨름하면서 어찌하면 좋을꼬 씨름하다가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날이 정말 나에게는 심판으로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이 되어질 텐데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것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 다시는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 묵상되어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래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